자, 저는 오늘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쓸모없는 포도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 포도나무에 관련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사야서 5장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돌을 제하고 거름을 주고 망대를 세우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5장의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이제 주인이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시 한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금년에 열매 맺으면 그대로 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포도나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3절을 한번 읽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향목이나 무슨 다른 나무들처럼 곱게 자란 것도 아니고 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제목감도 아니고 뒤틀어져 있고 우리 포도나무 다 아시잖아요. 네? 목재로 쓸 수 있습니까? 뭘로 쓸 수 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뒤틀려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포도나무의 가치입니다. 나와 여러분이요, 뜯어놓고 보세요. 내놓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땔감입니다. 화목입니다. 자, 지금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짧은 1절로 8절을 통해서 짧은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은 포도나무와 똑같아요. 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 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포도나무가 할 일은 열매 맺는 거야.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들포도를 맺는 거는 무슨 역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 화목으로 땔감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교훈이 7절, 8절입니다. 자, 8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불에 타게 하고 파멸하고 멸망시킨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범법하였음이니라. 범법이 뭐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어떤 법을 어겼을까요? 시내산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분명히 그들은 모세가 계명을 외치고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해놓고 그들은 마음의 두 주인을 섬겼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도 성전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절했습니다. 네. 범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로 심판하는 이유, 그들을 불 속에 끄슬리는 것. 자, 보세요. 좋은 나무도 땔감으로 쓸 수 없는데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은 이미 불에 끄슬렸다는 거예요. 자, 북쪽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남쪽은요 끊임없이 애굽의 침략을 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멀쩡해도 쓸모가 없는데 다 양쪽이 다 끌려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자기 존재를 알아야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를 깡그리 송두리째 밟아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그들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당해봐야 알아요. 꼭 늦게 깨달거든요. 먼저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꼭 당하고 나서 도적을 맞고 나서 깨달아요. 도적 맞기 전에 예비해야 되잖아요. 대비해야 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대로 옳지 않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태어나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옳지 않든 전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좋은 환경, 금수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자, 지금 여기 포도나무는 과수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들포도나무입니다. 숲을 가운데 잡초 가운데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
그러기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이 잘났습니까?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요. 우상 만들어 파는 가문에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도 없고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내가 너를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너를 도와줄 테니 내 말 들을래? 힘들고 어렵겠지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의 조상으로 네 이름을 창대하게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자, 배부른 사람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서럽게 피눈물 나게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수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내가 부모 찬스도 없고 내가 누구 도움받을 사람도 없는데 내 자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니 내가 알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이요, 몸은 만신창이고 환경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희망입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으라 그랬어요.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으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포도나무 인생에서 포도나무는 별 볼 일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이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는 이 구의원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구의원이 나한테 뭐라고, 그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세요. 저 엄청 바쁩니다. 2월 달에는 진짜로 바쁘고 어디 갔다가 어제 왔고 오늘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사 일을 제껴놓고 저는 김 목사님 말씀에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과 나와는 오랫동안. 그래서 김 목사님 말씀이면 저는 만사 일을 제껴놓고 달려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분도 뭐라 그러냐면 저 김 목사님하고 3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않고 김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분하고도 아무 말 한마디 한 적이 없고 저분하고도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 신뢰 하나로
전화 한 통화 했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전화 한 통화로 말 한마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화 한마디로 서로 만사일을 제껴놓고 만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자, 우리는 포도나무 인생입니다. 누가 나를,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는 게 감동 아닙니까? 나하고 수십 년을 상대했고 겪었던 사람들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뭔데? 그런데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언제 봐도 변함이 없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사님은 똑같으세요. 그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가 있어요? 저 어제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도 김 목사야, 너는 한결같아. 변함이 없어. 사람들은 너를 뭐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알아. 저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92세로. 그 연락을 받자마자 그래, 항상 그분이 곁에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스승의 날만 되면 늘 전화했고 광주 내려갈 때마다 찾아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떠나셨다는 말을 듣고 어제 엄청 우울했거든요. 우리는 한결같이 변하죠. 저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씀이 너무 오래오래 기억이 남아요. 김 목사가 내 제자인 게 너무나 감사해. 그 한마디가요, 너무 내 귀에 오래 남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 어느 누구가 나를 알아줘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몰라줘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을까?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 있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가치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요, 빛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빛의 열매.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빛의 열매를 맺지요. 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움을 밝혀라. 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골로새서 1장 10절,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선한 열매가 있더라고요.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의의 열매가 뭘까 그랬더니 옳고 그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열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요,
나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나는 포도나무 인생. 포도나무 인생. 맞아요. 포도나무가요, 열매가 있을 때는 유익한 나무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익한 나무가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나무인지 무익한 나무인지.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6절로 9절에 내가 망대를 세우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라. 주인이시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열심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금년에 열매를 맺으면 그대로 두시고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와요. 금년에 우리 열매 맺읍시다. 금년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